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바울 목사님의 마지막 일대기의 대미를 이제 장식하는 의미에서 짧은 영상,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순교당하시고 또 생전에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영상으로 제작된 것이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잠깐 보시고 오늘 제목은 바울 목사님의 위대한 순교적 생애라는 제목입니다. 그걸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짧은 걸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통과 또 아픔을 겪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We live for the Lord. We die for the Lord. Whether we live or die. We live for the Lord. We die for the Lord. Whether we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Love is the only way. Love that suffers long. Love that is kind, that does not envy, that is not proud. Love that does not dishonor, that does not seek for itself. Love that is not easily angered. Love that rejoices in truth. Love that never delights in evil. Love that protects, trusts, hopes, endures all things. That kind of love. Give me your hand.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or of me, his prisoner. Rather,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is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The Lord be with your spirit. 예, 아주 집중하셔서 잘 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위대한 이 순교적 생애라는 이 주제로 대미를 장식해 봅니다. 바울 목사님은 참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정말 그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존경하는 바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생명까지 이 복음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저 목숨을 오늘 편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초계같이 그렇게 던질 수 있을까? 저 자신한테 많이 던져봤어요. 질문을. 너도 저렇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전생애를 통해서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신 분이 이 바울 목사님이세요.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셔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매주일 나오셔서 9장부터 거의 이제 28장에 이르기까지 매주마다 계속해서 몇 달 동안을 이 바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깨달음과 어떤 결단이 생기시는지,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사셨다. 저렇게 모진 고생을 하신 분이 또 있을까? 모진 고생 끝에 이제 로마까지 와서는 오늘 본문에 읽어본 대로 이태, 그 2년이거든.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건데 그 2년 동안 셋집을 얻어 지내면서 거기서 셋집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도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도착한 시기가 AD 61년이에요. 주후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AD 61년에서 63년까지의 2년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 오늘 본문의 기간인데, AD 67년 봄쯤 돼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셨으니까 순교하기 전 4년 전, 5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바울 목사님은 완전하게 자유의 몸도 아니셨어요. 완전하게 자유의 몸도 아니시고
연금 상태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군사정부 시절에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야당들을 탄압하고 정치인을 누군가를 탄압할 때 감옥에다가는 못 가두니까 집에다가 꼼짝 못하게 가두다시피 하는 게,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게 연금 상태거든요. 그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억압된 상태에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억압된 상태에서조차도 셋집을 얻어서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영접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이시구나. 대단한 열정. 이런 열정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열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열정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공부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잘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든데 열정이 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그죠? 자기 집에 머물면서, 이건 연금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다 영접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시작.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하고 거침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순교 직전에 자기 죽을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대충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죽을 때를 알고 있잖아요. 인간도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그래서 소도요, 용물이기 때문에요, 도살장에 부족간에 끌려가다가요, 죽기 싫어서 도망쳐요. 산으로 자기 죽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도망쳐요. 그리고 인간도요, 어느 나이가 정점에 들면은요, 시골에서 보니까 자기 묘자리를 구하더라고요. 죽을 때를 알고요, 묘자리를 구해요. 사도 바울도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제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렇게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AD 67년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할 때 있었거든요. AD 주님 오신 이후에 AD 6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 황제, 네로 아시잖아요. 그 황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재투옥 당하고 돌칼에 맞아서, 오늘 영화에는 그냥 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순교 교회를 가본 바로는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그냥 목이 금방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참수당하시기까지. 중요한 건 뭐냐면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7권의 성경을 쓰시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일명 옥중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은 좀 옥중 서신. 이 기간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 4권의 성경을, 무려 성경을 7권을 쓰시는데,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7권의 성경을 집필해요. 우리는 평생 한 권의 책도 집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 서적이 아니라 성경을 7권을 이 옥중에서, 이 연금 상태에서, 그리고 네로의 그 극심한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 재투옥당하고 참수당하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의 많은 일생들 가운데 우리가 쟁점 삼고 주로 삼고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 목적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그리고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그리고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데, 얼마나 죄스럽고 후회스럽고 애통하고 주님한테 목이 매든지. 복음 전파와 순교로 장식한, 복음 전파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보답 하나로 일생을 장식한 바울 목사님의 생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로마에서 돌칼에 맞아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시기까지 바울 목사님의 생애 전반은 그야말로 산순교예요. 산순교. 예. 우리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1세대들은요 산순교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산순교를 하셨어요. 매 맞고 정기고문 당하시고, 그리고 배척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 팔아 땅 팔아. 옛날에 시골에서 뭘로 교회를 짓겠어요? 부럽고 교회지만 30평 40평에 불과한 그런 교회지만 뭘로 짓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논밭 문전 옥탑 다 팔아서 지으시고, 그래도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으시고, 또 매맞고 배척당하고, 그것이 너무 저는 싫고, 그래서 사춘기를 방황하고,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나와서 내 독자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다. 내 아버지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나한테, 자식한테까지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산순교의 생각. 여러분, 그런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목사,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피상적으로 봤던, 멀리서 봤던 사도 바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고 뜯어먹기까지 한 접니다만, 또 설교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점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 얼마나 그래서 바울의 영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이 떠올랐는지 막 통곡을 했어요. 바울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부터는 항상 그분에게 뭐가 따라다녔냐면, 따라다닌 게 있는 살해 위협입니다. 살해 위협,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계속 사도행전 9장 이후에는요, 이 24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 여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하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바울 목사님을 따라다닌 살해 위협은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딱 맞으면 2번 맞을 때까지도 그냥 별스럽지 않아요. 근데 까인데 또 까이고 계속 까이면, 한 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고 6번 맞고 10번 맞고 20번 맞으면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가고 몸이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얼마 한두 번이 아니 여러 차례 거듭되고 끈질기고 아주 집요하게 사탄의 계략은요 중지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중지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생활, 우리의 이런 교회 생활이 자꾸 중단될 때가 많아요. 기도생활 이런. 그래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그런 여러 차례 거듭되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살해 위협 속에서도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지는 경우가 단 한 번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해 위협이 뭐냐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찾아온 게 죽음의 위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어떤 축복이 말이죠. 하늘에서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말이죠. 막 쏟아져 내려오기보다는요. 여러분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이 먼저다. 시작. 이걸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고난 받으려고 예수를 맨날 축복받으려고 그건 맞아요. 근데 고난을 이겨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참음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고통을 받은 만큼 자라고 커지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살해 위협이 다메섹에서부터 따라와. 예수님도요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도 탄생하시자마자 그 핏덩이를 안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애굽으로 도망쳐요. 요셉과 마리아가. 고난이죠. 탄생하자마자 얼마나 축하해줘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해주고 얼마나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낳자마자 헤롯이 죽이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 핏덩이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낳으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 밥통 안에서 낳으셨어요. 말밥통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말 키워봤습니까? 소 키워봤습니까? 소가 먹다가 그 침 흘리고 코 흘리고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묻혀놓은 그 밥통에서 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메섹에서부터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메섹의 9장서부터 야 큰일 났다. 오늘 목사님 설교 안 끝낼라는 모양이다. 끝냅니다. 빨리 끝내면 저도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배고리를 많이 하셔요. 빨리. 저도 오늘 점심도 두부를 막 붙여놓고 또 무를 나무를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셔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여기 화면만 보면 돼요. 화면만. 저는 제가 기록한 설교문을 보고 제가 또 토달아 놓은 것들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제 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24절 25절 한번 살펴보시면서 큰 결단과 다짐 시작. 큰 결단과. 여러분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결단이 안 되고 다짐이 안 된다면 꽝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가슴 찌릿한 뭔가가 없고 그냥 맹숑 이거 졸려 죽겠다. 여러분 졸다가요 떨어져요. 유두고는요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정신발 집중해서요 보셔야 돼요. 설교를 길게 하면 제가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그죠? 자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죽이길.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제 기쁨도 어디 갔는지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울, 이때는 사울입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인데 사울 죽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공모했어요. 공모. 그리고 그 다음 절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밤낮
밤낮으로 밤낮 성문을 지켜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야, 이 상황을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났어요. 아우, 나는 예수고 뭐고 은혜고 뭐고 봉사고 뭐고 전도고 뭐고 성경 읽는 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나는 이제 못해. 25절 시작.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가만두질 않아요. 9장 2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번 힘써 보십시오. 한번 제가 볼게요. 누군가 미워가서 죽이려고 힘쓸 때 어떻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삐쭉 세우고 인상을 쓰고 힘을 줘가지고 죽이려고 힘쓰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살해 위협들 또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9장서부터 오늘 27장까지 다 띄는 거예요. 한꺼번에. 9장서부터는 전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요? 정말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없는 귀한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진행된 살해 위협. 사도행전 13장 50절. 이제 9장에서 13장으로 콱 뛰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팍팍 뛰어가는 거구나. 자, 이번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박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뭐 했어요? 선동질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내쫓아버리니까 선동질하고 박해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자, 여러분 선동질 당하고 박해받고 쫓겨나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서 누구한테 저는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다. 형님이 집에서 쫓아내더라고. 박해받고 칼로 죽여버리겠다. 죽으면 안 되니까 오늘 도망 나갔지. 선동당. 다음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니. 14장 19절 말고 14장 5절. 5절 먼저. 찾았어?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그 다음에 뭘래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돌로 까인 돌로 까여본 분, 돌에 맞아보신 분 아무도 안 계셔? 강장로는 이거 좀 꺼주실래요? 보일러 좀 꺼줘. 땀이 너무 나요. 저만 땀 나나요? 여러분 추우시면 틀어도 되는데. 더워요? 그러면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더우니까 더 열받는 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세요. 자,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모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이럴 수가, 이렇게 당하셨나?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보긴 뭘 처음 봐요.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 루스드라에서 14장 19절이거든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또 동네로 옮겨와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던져버렸어요. 야, 이제 패대기 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다 이렇게 패대기 침을 당해서 또 예수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다 버렸어요. 내다 버림을 당했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이 빌립보 감옥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 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켜라. 그리고 명령을 받아 깊은 옥에다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쇠사슬로 말이죠. 동동동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채워가지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17장 머리 들으세요. 17장 5절 시작. 유대인들은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인데 유대교인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 종파에 있을 때는 이 짓을 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깡패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7장 13절 이제 17장까지 왔어요. 벌써 17장 13절 14절 시작. 베레아에서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리 져가지고 쫓아다니고 돌로 까이고 죽이고 소동 일으키고 모함하고 박해하기를 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아요. 이렇게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죄악들이 버글버글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신라와 디모데 아직 거기 머물러 있어요. 자, 이번에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시작. 에베소에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리. 이게 무슨입니까? 이제 군중들이 난동을 부리고 에베소 지역의 군중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 온 시내가 요란했다. 온 시내가. 자, 이번엔 18장 12절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이번에 20장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 자, 또 볼까요? 조금 더 보십시다. 기왕에 본 거. 22장 22절 25절 시작.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뭐예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가죽줄로 바울을 맵니다.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으니까 채찍에 맞고 그리고 돌에 까이고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패대기치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순탄한 적이 없어요. 24장 27절 가이사랴에서 2년간 투옥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감옥에 쳐넣었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 바울 목사님 한 분이 당하신 일입니다. 바울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이 당한 거를 이렇게 군데군데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읽으셔서 알겠지만 바울 한 사람, 바울 목사님 한 분이 당하신 이 엄청난 고통들이에요. 우리는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워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끔찍할 정도죠. 지금까지 읽어보시면서 이까짓 건 나도 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어. 이까지 몇 대 못 맞겠어. 돌 한 대 몇 개 까인다고 죽겠어? 어릴 때 짱돌 맞아본 적 있죠? 얼마나 아픈지. 애들하고 싸우다 보면 돌멩이를 던져서 까면 뒤통수 한 대 빵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 병원에도 못 가고, 지금 병원 가서 막 꼬매고 들이꼬매고 하지만 옛날엔 된장발로 그냥 이렇게 묶어버렸다. 그게 낫는다고. 그 흉터가 있죠. 그 머리 깎으러 가면 이발사가 말을 못 하시는 어른이시는데 그런 거 있다고 말이죠. 싸우다가 그랬다고 한 대씩 때리고, 또 가마가 3개라고 막 가마 3개라고 3번 장가 간다고. 3번을 어떻게 갑니까? 한 번 가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렇게 꼰배를 이렇게 때렸어요. 여러분, 꼰배 맞는 것도 힘들고 짱돌 하나 맞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죽으라고 던진 돌이, 까인 돌이 짱돌에 불과하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시겠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위험을 겪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는지요. 자, 여기 한번 여기 화면 쳐다보시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는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을 다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대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은 거야. 그게 몇 대야? 39, 5, 9, 45, 5, 35, 한 175대인가? 여러분, 175대 맞고서 살아나면서,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대. 태장이 뭐예요? 엉덩이 볼기짝 두드려 패는 게. 그러면 옛날에 그 사극 보다 보면은 그 엉덩이 맞아도요, 혈관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터져서 뭐예요? 죽어요. 죽어. 엉덩이 때리는데 요따마는 회초리를 때립니까? 이따만 넓은 그걸로 패대기를 치지 않습니까? 눈물겹죠?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밥 잡수시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위험천만한 인생입니다. 마침내 AD 67년 봄에 로마에서 순교하시는데 전무후무한, 그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왜죠? 여쭤보세요. 왜 이토록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가 코로나 때 왜 그렇게 극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부가 그토록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교회 폐쇄하겠다, 예배 폐쇄해라 할 때 우리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왜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강행한 건가요? 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그 소망,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냐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어떤 주님 만났나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국 소망, 그 부활 소망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두가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 한 분 위해서, 오로지 사랑하는 주님 한 분 위해서, 오로지 다메섹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하나 갚으려고. 여러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선생님의 은공을 모르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선생님을 멱살을 잡고 선생님을 때리고 가서 욕설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에게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거 갚으려고, 그거 보답하려고 이 세월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장로님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권사님들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가장 큰 은혜는 주의 길을 가리, 험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그 길을 가리라, 그 장은양을 하면서 흘린 눈물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거 하나로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완주, 확신하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대를 잇는 아브라함의 면류관, 영광 모세의 면류관, 이삭의 면류관, 야곱의 면류관 얻게 되기를, 받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